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나온 한 주간을 돌아볼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노하심 그 손길을 감사드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제103편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산이 다르고 바다가 다릅니다. 나무가 다르고 꽃이 다릅니다. 봄이 다르고 가을이 다릅니다. 이와 같이 그 다름이 함께해서 더 아름다운 곳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 살이가 그러합니다. 한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를 봐도 그 맛이 다 다릅니다. 한 나무에서 물이 들어가고 있는 이파리를 봐도 그 색깔이 서로가 다 다릅니다. 우리 사람이 그렇습니다. 성질이 다르고요, 재능이 다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을 보면 동양이 있고 서양이 있습니다. 유럽도 있고 아시아도 있고 아프리카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환경이 다르고요, 태어난 곳이 다릅니다. 경험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부모께로부터 물려받은 것들도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가 다 다르게 삽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하는 말 있지요. 나름 산다고. 모든 사람은 나름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산다고 합니다. 앞만 보고 살았다고도 합니다. 참고 견디면서 살았다 합니다. 자식 때문에 살았다고도 합니다. 잘한 일입니다. 박수 받을 일입니다. 모두가 다 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다르게 귀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좀 더 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하신 그분의 딸이고 아들이라면 내가, 여러분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꿈입니까? 아니면 생시인 것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일은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나 내 뜻은 혈통으로 된 것도 아니에요. 이 땅의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때를 따라서 예수를 믿게 하시더니 그 흉악한 죄 다 씻어내시고 나를, 아직 부족한 이 나를 당신의 자식으로 맞아주신 거예요. 신기한 일이에요. 아니, 내 눈에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보이질 않은데 하나님이 정말 그 일을 하신 걸까? 이해가 안 가고 신기한 일이에요. 얼마나 그 일이 신기한 일이냐 하면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그 실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데 대한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얼마나 크고 신기한 일인지. 마치 꿈속을 걷고 있는 것처럼, 생각 속에서 깨어나지 못한 것처럼 아직 아무런 실감이, 느낌이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바라고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시간에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꿈에서 깨어나고 생각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멋진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래, 좋다. 감사하다. 일단은.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루하루 살아간 이 일이 잘된 일이냐 못된 일이냐,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잘된 일이라면 내가 막 힘차게 일어날 것이고, 이게 못된 일이라면 난 피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성도로 살아가는 이 일이 정말 잘된 일일까? 안에 뭔가 잘못된 일일까? 이 문제를 풀려면 나를 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예수를 믿게 해주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면 답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가장 위급한 순간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아요. 그렇다면 일단은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시다. 일단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고 그랬어요. 빠짐없이.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이 엄청나신 분이시고 힘과 능력이 엄청나신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는데 그 속에 측백나무도 있고 그냥 장미도 있고 구절초도 있고 국화도 다 있잖아요. 솔나무도 있고 참나무도 있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런 곳을 찾아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진짜 멋지고 좋은 분이다. 여러분,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신기하게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중 하나가 지구가 깨끗해지고 있다잖아요. 공기가 깨끗해지고 물이 맑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이에요. 사람만 지나게 하면 쓰레기를 남겨놓고 가. 하나님은 다 좋게 만드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다면 하나님은 진짜 멋진 분이에요. 좋으신 분이 분명해. 그 하나님을 일찍이 다윗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그랬거든요. 너무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엄청나셔. 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너무 좋으셔. 요한 1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진짜 참 좋은 분이셔. 잘은 모르지만 무조건 좋은 분이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이렇게 고백했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생명의 주, 모든 것의 주인, 이제 생사화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대단하신 분이죠. 로마서 8장 보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돼서 모두가 아빠, 아버지 하고 살게 하셨어. 근데 요한계시록 가서 보니까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이요. 그분이 열면 닫을 사람이 있고 닫아버리면 열 사람이 없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지혜와 지식이 출중하시고 힘과 능력과 권세가 어마어마하신 분이 하나님이셔.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를 믿고 그 하나님의 자식이 되고 그 하나님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일은 잘된 일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멘이요? 잘된 일이에요. 잘된 일, 잘된 일. 우리가 이런저런 살아서는 안 될 사람들이요. 이게 이보다 더 잘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감사해야 돼. 평생 감사하고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호와 우리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우리들이요. 하나님을 모른다면야 어떻게 할 수 없지요.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그 돼지에게 진주 주지 말아 했잖아요. 가치를 모르면 다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가치라고 하는 것은요, 아는 사람이 희생을 해서라도 차지하는 거예요. 저쪽 집의 밭에는 보화가 있는데 내 밭에는 보화가 없어. 근데 저 보화의 가치를 내가 알아.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야.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내 밭을 팔아서라도 돈을 챙겨가지고 저 밭을 사가지고 보화를 챙긴다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그 가치를 여러분은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나를 막 핍박하고 막 미워하고 막 교회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에 대한 가치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그 가치를 알면 고개 숙이는 것이죠. 대단하다. 엄청난 일이구나 이게. 여러분과 제 속에 그 가치에 대한 확신과 감사와 감동이 살아있어 한단 말이에요. 나 이런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내가. 나 하나님의 자녀란 말 내가 천지를 위해서 그분이 내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언젠가 영화의 제목인지 연속극의 제목인지 누가 한 말인지 그런 게 있잖아요. 가문의 영광이라고.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은 누가 뭐라 해도 가문의 영광이에요. 내 평생의 자랑이에요.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예. 내 평생의 자랑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잡은 것, 뒤에 있는 것 다 벗어버리고 그냥 예수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 최상의 가치, 그걸 붙잡고 나갔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순간마다. 1절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송축하라 이 말은요, 막 찬송하라는 게 찬송. 찬송하고 막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해라.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우리는 노래를 잘 부르라고 하나님께서 하지 않았어요. 찬양해라, 찬양. 하나님은 인정해. 대단하신 엄청난 분이죠. 우리 아버지. 인정을 해. 인정을 하니까 막 감사하고 막 힘이 생기고 막 자랑을 하고 폼을 잡고 나 하나님의 자녀라 폼을 잡고 그냥 그리고 막 흥얼거려 그냥 우리 아버지하고 천지이신 우리 아버지 막 노래하고 이게 찬송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늘 찬송하세요. 늘 찬송. 찬송은
찬양하라는 거예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했잖아. 내가 살아서 숨 쉬고 있으면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찬양, 찬송은 선한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아름답고 마땅한 일입니다. 평생토록 해야 할 좋은 일이고 하면 할수록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대 이렇게만 생각해버리면 특별한 감이 내게 없어요. 천지를 지은 하나님이 나한테 뭘 했는데 이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나하고 연관이 없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 누구든지 그 동질성을 찾잖아요. 사람을 사귀려면, 일을 하려면. 그래서 그냥 누가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좀 연관된 사람이 누구냐를 막 찾아가지고 그냥 가잖아요.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는데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2절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은택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한테 뭘 했는가를 생각하고 찾아보고 그 하나님을 잊으면 안 돼. 그러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 여러분, 눈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눈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눈이 가까워져야 마음도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찬송은 늘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눈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늘 찬송하면 내 마음이 늘 하나님께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라 하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를 위해서 천지를 지으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선하신 그 하나님이, 좋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는 많지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을 하셨어. 구원.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심에 대한 감사와 감동과 감격이 있으십니까? 그것부터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구원? 하나님이 죄악에서 나를 건지셔가지고 당신의 자식을 삼아주었어.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감격도 없을 수가 있어요. 구원이 뭔데 그냥 이 고생하고 살 바에 그냥 지난 시간에 있던 건 욥처럼 그냥 얼른 죽어버려야지 그냥. 그런데 또 죽어라 그러면은 달라들어. 죽으라겠다고. 구원의 일을 3절 보세요.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판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하늘을 씌우시고, 저 뒤에 가서 12절 보니까 동이 서에서 먹는 것 같이 우리의 죄악과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보이지도 않고 다시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처리를 해버렸어요. 죄를. 이 일은 여러분들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처절하게도 처절하리만큼 그 대가를 지불하신 거거든. 우리도 가끔 여러분들 세상 소식을 들을 때 어디에 배가 침몰해 버렸는데 큰 크레인이 가가지고는 그 배를 끌어올린다. 여러분, 크고 침몰의 깊이가 깊을수록 끌어올리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비용 드는 거예요. 그런데 죄에 풍덩 빠져있는 인간을 끄집어내는 것은요, 세상의 모든 크레인을 다 동원하나 할지라도 못 끄집어내.
이게 죄의 구렁텅이에요. 사람의 지식과 지혜와 모든 힘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못 끄집어내.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못 끄집어내. 그 일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시면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줘버렸잖아요. 누가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죽어 마땅한 흉악한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으랍니다 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이거 어떤 사람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나의 죄를 내버렸다? 아무도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그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가문의 영광이 될 당신의 자식으로 입적을 딱 시켜가지고 내 이름을 딱 써놓으신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럽고 복 있는 일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흉측한 죄에서 건져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늘 단장을 시켜서 가을 빛보다 더 곱게 나를 꾸며주셔. 하나님이 감사하죠. 여러분,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으로서의 삶은 구원을 받음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상의 인생으로 갈 수 있는 문을 열어줬단 말이에요. 나에게, 우리에게.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 거예요. 이 하나님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늘 바라봐야 돼요, 늘.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자식으로 내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내 평생토록 내 인생의 뒷바라지를 해주시 하나님이 앞에서 끌어주시기도 하시고 뒤에서 밀어주기도 하시고. 우리 국민학교 졸업식 때 참 그때는 왠지 졸업식장에서 다 울었어요. 강당에서 그냥 빛나는 졸업장을 받은 언니께 하게 되면 그냥 니 돌고 나 돌고 엄니 돌고 아버지 돌고 그냥 할매 돌고 그냥 다 울었거든요. 그 노래 말 중에서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면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간대.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참 거칠음과 싸우면서 갈 적에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에서 끌어주시고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속없이 인간들은 짜증내고 불평하고 하잖아요. 참 사람은 속 없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러면 속 다 든 것처럼 살잖아요.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5절 보니까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서럽게 하시는도다. 좋은 것이 먼저냐 소원이 먼저냐, 강조점은 좋은 것에 있는 거예요. 좋은 것에. 내가 바라는 모든 일에 좋은 것을 주셔. 그러니까 내가 소원하는 것 그걸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소원하는 것 그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세상살이는 우리에게 모두 가르침을 주는 선생이 돼요. 나팔을 부는 사람을 보니까요, 똑같은 나팔인데 누가 부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져. 네? 나는 기타, 되게 줄로 하는 기타 있잖아요. 크게
이렇게 오묘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는 저는 몰랐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띵똥띵똥 소리만 나는데 어떤 사람의 손에 딱 들려지니까 이야, 그 소리가 엄청난 거예요. 누구 손에 들렸느냐가 중요해요. 누구 손에 들렸느냐가. 똑같은 인생살이, 세상, 누구 손에 들려 있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결혼을 하기 위해서 또 오늘 여러분들 예배당 나오기 위해서 다 메이크업 하셨지요? 누구 손이 내 얼굴 만져주냐에 따라서요, 내 얼굴이 달라져 버린다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손에 들어요. 하나님의 손에. 천지를 지신 하나님의 손, 백합화를 만드신 하나님의 손, 구절초를 만드신 하나님의 손에 내가 들려있단 말이에요. 백합화를 만드시고 구절초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손이 나를 다듬어 가셔, 만들어 가시고. 얼마나 잘 다듬어 가시겠어요, 여러분. 살면서 보니까요, 내가 소원한 것이 다가 아니더라고.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내가 소원한 것이 다가 아니야. 눈을 뜨고 보니까는 더 좋은 것들이 많아. 더 좋은 것들이 그냥. 예? 내가 알고 있는 멋스러움이 다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엄청난 멋쟁이들이 있어. 우리 주변을 보니까 그래. 하나님께는 더 엄청 많이 있어. 하나님께는 더 많이 있어요. 더 많이 있어. 그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은 내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더 능히 주시는 분이나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 세상 살면서요, 내 것 고집할 필요가 없어. 네. 내 생각 고집할 이유가 없어.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것이 많다니까. 넌 나가봐, 여러분들. 엄청난 것이 많으세요. 내 것만 고집한다면은 이게 후회스러운 일 아니에요? 엄청난 생각과 모든 것을 가지고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만 고집해갖고 아니라고 하면 참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코미디가 따로 없지. 그 사람이 코미디언이지.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신. 내 일생에 하나님은 참 좋은 걸 만족하게. 세 번째는 그래도 때는 알지도 못하고 사는 나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 사실 그 은혜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살아온 거거든요. 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 풍부하시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면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갚지 않고. 야, 하나님께서는요, 허물 많은 나보다도 나를 더 걱정을 해주신 분이죠. 사실 여러분, 내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내가 부족하지만 내 눈에 쏙 드는 사람들 몇 명이나 있어요, 여러분들? 어쩜 없어. 내 눈에 그냥 100%쏙 들고 내 마음에 100%쏙 맞은 사람 어디가 있어요? 그것 보면 참 우리는 양심도 없는 사람이에요. 내 눈에 안 들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해버리잖아요. 우린 나도 부족하면서도 양심도 없이. 이런 나를 하나님이 늘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때로는 내가 뭘 구해야 되지? 또 구해놓고도 도대체 뭘 구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사는 나를 성령으로 탄식하시면서까지 깨우쳐 주시고 손잡아 주신 분이 하나님이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성질 다 받아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질 다 받아주고 하고 좋아 한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애증이라고 하는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싸우면서 이건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싶어. 싸우면서 정이 드는 것은 놀라운 은혜예요. 놀라운 은혜. 하늘 땅보다 더 높고 깊은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마음을요 조금 받아가지고 사는 사람이 부모거든. 부모님들을 제가 쭉 만나보니까요 속이 많이 보이는데도 막 자식 자랑을 해. 나는 아닌데 근데도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막 자랑을 해. 한 가지만 잘하면 막 10가지를 막 자랑을 해. 그러니까 속 없이 사는 사람들이 부모야. 남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막 그래. 속 없이. 그러면 옆에서 이제 애들이 창피한 거야. 애들이 창피해. 그래갖고는 엄마 하지 말라고 막. 그래도 엄마는 그것도 모르고 막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이. 그 나만 보면 좋아져 죽겠다고 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보면 좋아서 내가 어쩔 줄을 몰란다. 이게 은혜고 사랑이에요. 그리고는 내 부족한 것, 내 허물된 것은 하나님 당신이 다 품고 가잖아요. 부모가 자식 부족한 거 다 품고 가잖아요. 그래서 부모 마음 아는 자식 없다잖아. 그렇다면 하나님 마음 아는 자식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은혜로 기다려 주시니까 살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에 겨워서 그냥 가시는 것이고 사랑도 그래요, 여러분들. 하는 사람 쪽에서 사랑에 겨워 그냥 사는 것이지 그 다 알아주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알고 그저 사랑하고 그저 기다리고 하는 사람이 철든 사람이고 그 사람이 선배고 언니고 누님이고 오빠고 아버지고 엄마고 그런 거예요. 그 밑에 사람은 몰라요, 그거.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게 계산기를 두들겨 봐도 이게 얼마짜리나 될지 값이 나오지를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값 없는 은혜라고 한 거예요. 그냥 별로 아무것도 아니라서 그냥 이건 10원짜리도 안 돼 해서 값 없는 은혜가 아니고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거야. 계산할 수가 없어. 그래서 값 없는 은혜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 믿고 사는 거 가치 없는 것처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가치. 엄청난 가치. 가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주고 있는 시의 제목에 가을이 숨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숨어 저물어 가고 있는 가을을 바라보세요. 떨어지는 낙엽, 나뒹굴고 있는 낙엽의 소리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나를 한번 봐보세요. 저물어 가고 있는 가을, 떼골 굴러가고 있는 낙엽, 그 속에 내 모습이 있어요. 인생살이가 있어요. 우리들의 삶이 그곳에 있어요. 103편 15절 말씀 보니까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랬어요. 저물어가는 가을, 떨어져 나뒹구는 낙엽을 보면 그런 나,
그런 우리가 보여요. 이런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런 나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그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참 귀한 사람들이, 우리는요 정말로 귀한 사람들이, 하나님 찬양하면서 내 생활에서 내 맡은 일을 잘 하시고 좋은 것으로 늘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으로 늘 든든하게, 마음도 든든하고 배도 든든하고 생각도 든든하고 든든하게 살아가세요. 부족한 나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면서 한 가지만 잘해도 100가지 잘한 것처럼 막 자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나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건강한 날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나를 사람들이 막 쳐다보면서 야,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나도 성문교회 한번 가고 싶다,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귀함, 더 귀함,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50장을 함께 찬송하면서 헌금들에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헌금을 드려서 봉헌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담고 믿음도 담고 우리의 수고도 담았습니다. 이 헌금을 여호와 우리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 합당하고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늘 든든한 마음 가지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담대하게, 감사하게, 기쁨으로 사는 우리들의 평생이게 하옵소서. 구별하여서 드리는 헌금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시대가 주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가정, 직장, 사업장들, 자녀들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케 해주시고 든든하게 해주시고 이 땅, 이 민족이 힘을 얻게 해주시고 온 지구촌이 회복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저들을 축복하오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22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은혜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함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